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했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이야기인지 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기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저녁이 되었고 배가 고파졌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소년이 등장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 음식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올 때에도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 마을 근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들판에 그 빈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5,000명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5,000명. 진짜 많은 숫자입니다. 그것도 고대 시대에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인구조사는 성인 남성들만 대상으로 했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집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인 남성 5,000명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가족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실제 현장에 모인 인원은 최소 10,000명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 이상의 어쩌면 엘리야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보러 나온 것입니다.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병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병고침만을 받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무엇을 바라고 어떤 기적을 원했기에 온 가족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을까? 성경은 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다가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먹일지를 고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무리들은 아무런 음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온 가족을 데리고 하루 종일 어딘가에 갈 것을 계획하면 당연히 도시락을 싸갈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식당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뭔가를 챙겨갔을 텐데 이들은 아무런 음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그 넓은 들판에서 이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누군가는 작은 음식을 챙겨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눠 먹기가 민망했기 때문에 펼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대다수는 빈손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만 듣고 무작정 온 가족을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당시 갈릴리 백성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지독하게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오늘 한 끼를 해결해도 내일 먹을 것이 있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게 될지 감히 계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저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인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당시 갈릴리 백성들은 얼마나 빈곤했을까? 그 당시 이 유대인 역사학자이자 이제 그 정치를 좀 했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로마 정부 아래에서 일을 하며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꽤 상당수의 그 책을 썼는데 이 유대사의 전쟁이라는 그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책을 보면은 당시 갈릴리 인구의 90% 이상이 생존 한계선에 걸려 있는 하층민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토록 처참한 상황 속에 살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이 살인적인 세금의 굴레였습니다. 이들은 살면서 총 3개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으로서 의무적으로 성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악덕 헤롯 왕에게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세금을 3개나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우리의 등을 쳐먹으려고 하는 그 세리들을 무지무지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3번씩 내게 되면 수입의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찾아오고 낼 수가 없으면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물려받은 땅도 빼앗기고 결국은 부자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에 등장하는 그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가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식은 보리떡이었습니다. 보리떡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자들이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굉장히 거친 음식이었죠. 이 보리떡은 또한 가축들의 사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반찬으로 곁들여서 먹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이 소년의 도시락은 바로 이 극빈층의 한 끼 식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것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제들을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가난한 과부, 포도원의 품꾼들, 이 모든 주제들이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빚과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당장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라기보단 내일의 생계를 전혀 기약할 수 없는 한계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루라도 아파서 일을 못하면 내일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플 수도 없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런 힘든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지역의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도 정작 피땀 흘려 거둔 수확물의 대부분을 이 로마와 권력층들에게 빼앗겼던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정말 그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그 유대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존 도미닉 크로상은 굉장히 유명한 이 성서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 시대의 갈릴리는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 풍요는 농민의 것이 아니었다. 갈릴리 호수의 어업과 농경지는 도시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해 상업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갔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더글라스 오크먼 학자가 쓴 글을 보면은 예수의 비유에 등장하는 빛과 탕감의 언어는 단순한 영적 은유가 아니라 당시 갈릴리 민중들이 직면했던 가장 절박한 경제적 현실이었다. 가난은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토지가 자본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이것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최소한의 먹거리를 비축하며 살아가지만 그 당시 갈릴리 백성들에게는 오늘 한 끼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디서 음식을 구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고민은 그들에게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실존을 위협하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그토록 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들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날 하루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보러 나온 것입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를 쫓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 지독한 결핍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감으로 온 것입니다. 내일 뭘 먹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삶을 살고 있을 바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찾아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거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우선 혁명을 꿈꿨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엘리야와 같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있겠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소문만 믿고 이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는 이 군중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며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으니 그 모습을 바라본 갈릴리 백성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많은 음식을 본 적도 없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건은 그들에게 단순한 기적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들이 흥분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호련히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를 쫓는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내일 먹을 양식이 냉장고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적어도 내일 모레 버틸 수 있는 음식이 우리 냉동고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박한 생존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그 문제로 인해 매 순간 유혹과 시험 앞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기도 제목들 또한 그 본질을 파고들면 결국은 이 먹고 사는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바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버티며 살아야 할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이 빚은 다 언제 갚지? 언제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지? 언제 차를 바꿀 수 있지?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아이들 학비와 우리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고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닌가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늘 고민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조건을 내걸고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당장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다가 마침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며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이 모세 어디 갔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그때를 너무 그리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결국 먹을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이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샥 순탄하게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라고 불리는 달콤한 떡을 보내주셨어요. 또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래서 메추라기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날마다 눈을 뜨면, 텐트 밖으로 나가면 그 먹을 음식들이 앞에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은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마실 물도 있었고 심지어 입는 옷조차 해지지 않게 돌봐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셨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불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었어요. 늘 우상 숭배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의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다고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잠시뿐이죠. 문제가 해결된 그 순간에만 우리는 감사함을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불만,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멈추지 않고 보내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40년간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어도 너희는 불평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자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아무리 떡이 많이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영혼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40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 뼈저리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빈들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중 한 명에게, 그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시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누군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주는 시험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시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어떻게 떡을 구할 수 있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이 떡을 어디서 이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죠.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우리가 돈을 걷어서 200데나리온을 모을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빌립은 지금 철저히 현실과 계산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 중 하나였던 안드레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꽤 냉소적이죠. 예수님, 현실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수로 이것을 가지고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냥 이 많은 인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통해 기적을 베푸실 것을 알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계산기를 두드렸고 안드레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 두 제자 모두 예수님 앞에서 이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신 것은 당장의 배고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무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눈앞의 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처럼 지금 빈들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냐 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떡은 이 땅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은 바로 이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들을 정말 살리기 위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참된 떡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당시 빈들에 모인 무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했던 것은 눈앞의 떡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픔을, 굶주림을 채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하며 무엇으로 승리해야 되는지를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던진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지금 바로 무리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리들은 당장의 배고픔만을 생각했고 제자들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란 생명의 떡이 눈앞에 있어도 썩어 없어질 양식만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의식주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양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먹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까? 그러면 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먹고 자고 그러다가 죽는 인생이라면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작 생존만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제가 평생을 이 교회에서 살아왔는데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한 번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교회는 못 봤어요. 수많은 장례를 치렀어도 굶주려 죽은 성도는 보지 못했어요. 대신에 내일이 너무 염려가 돼서 오늘 받을 은혜를 망각해버린 그런 교인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시나요? 자녀들의 문제요? 노후의 문제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모든 염려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듣고 좋았네 하고 넘어가면 그 뿌려진 말씀은 빼앗기는 겁니다. 새가 와서 그냥 먹고 가는 거예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는데 설마 우리가 이 땅에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렵죠?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긴다는 것이. 근데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옆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거구나.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됨을 보아라 그러셨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믿겠다라는 거래는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신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지만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